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신약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8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이 좀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여전히 종말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비롯해서 다른 나무들을 보면 30절 싹이 나면 잎사귀가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이런 일은 토요일 말씀입니다. 토요일 말씀에서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들 그날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지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지, 많은 전쟁과 또한 많은 더 탈취와 살육과 또한 천지의 많은 변화들과 혼란과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징조와 같은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될 때, 그걸 보고 계절을 짐작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올 것이구나, 말세이구나, 이런 것을 짐작하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간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당장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형편일지를 이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천지는 마지막에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다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앞으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세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4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매우 조심하라고 합니다. 조심하면서 말세를 살지 않게 되면은 너희가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둔해진다. 자, 마음이 둔해지는 세 가지는 뭐냐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지금 가장 민감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둔해서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절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올 날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방탕하게 살게 되면, 흥청망청 살게 되고, 술에 취해 살게 되면은 지금이 말세인지 말세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생활의 염려,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매몰돼서 매일 먹고 사는 걱정하다 보면은 점점점 예수님 올 때가 다 된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살 걱정만 하지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방탕하고 술 취하며 사는 삶이나 생활의 염려에 매몰되는 삶이나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뜻밖의 오시는 것처럼, 이거 무슨 일인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한 것처럼, 덫이 짐승들을 확 잡는 것처럼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36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과 반대입니다. 마음이 둔하다, 이것은 깨어 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놀라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깨어 있는 것이다. 기도해야 깨어 있는 것이다. 오늘도 기도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 안 하면 눈 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뜻밖의 덫과 같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항상 임재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며 살 수 있다. 34절과 36절의 말씀이 오늘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36절 같이 있어야지만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다. 37절과 38절은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가득한 산에서 저녁에는 쉬셨다. 결국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마치 강의를 시작하는 것처럼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을 좀 같은 것으로 묶는다면, 흥청망청 살다 보면은 마음이 둔하여진다. 철없는 아이들처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의 염려는 너무 먹고 살 걱정에만 빠지게 될 때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자칫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올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36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6절 하반절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특별히 항상이라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제까지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잠자는 것인데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오늘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 세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장차 올 일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올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29절부터 오늘 33절까지 있죠. 미리 오늘 전반부에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34절부터 후반부에서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올 때가 분명히 오는데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분위기로 볼 때는 우리는 이때 마음이 둔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둔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아래 말씀과 연결 지으면 매일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이 잠을 자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 백성으로 이미 다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악한 사탄은 성도들을 꾸준히 잠을 재웁니다. 이렇게 저렇게 즐거운 일로 잠재우고 슬픈 일로 잠재우고 생활의 염려로 잠을 재워서 예수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게끔 매일매일 눈 감고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깜깜한 밤중에 사는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도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 준비하지 않고 살도록 말세에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는 성도라고 해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 참 잘하신 것이죠. 오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죠. 기도하는 만큼 깨어있다. 기도하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이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순장 다 관계없습니다. 하루치 기도 안 하면 하루치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고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오늘따라 흥청망청 놀고 싶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의 염려가 너무 많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삶을 꽉 붙잡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면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서 이러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나에게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민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도가 스스로 조심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는가, 기도하는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서 늘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호사스럽게 사치품 구입하듯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자를 생계형 기도자라고 합니다. 생계형 기도자. 우리가 오늘 사치품 구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오늘 하루치 먹을 것을 꼭 받기 위해서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아침에 나온 것입니다. 하루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루치 뭔가 각성제를 먹어야 됩니다. 하루치 뭔가 힘을 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면 이상하게 말씀 많이 봐도 설교 많이 들어도 기도 시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잠잘 수 있습니다. 말씀이 참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말세에 기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말씀은 우리를 자칫하면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자칫하게 안일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말씀이 있어도 기도가 같이 있어야지만 영적인 화력이 붙는다. 오늘도 기도 꼭 하는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오늘도 그만큼 내가 깨어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서 말세를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며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기도 시간에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새벽 기도 말씀 들었는데 오늘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얼마큼 기도하는가?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 있으면 말세에 분별력을 갖게 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영적으로 제대로 한 날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여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기도해서 깨어서 주님 오실 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간절하게 사모하며 영적으로 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사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며 귀하게 천국 같은 한 날을 보내게 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의 또 한 주간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귀한 날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 붙잡고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없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는 말세의 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 깨어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양손을 벌리고 주 앞에 나가 기쁨으로 뛰어나가는 주님 재림을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김혜은 권사님 고치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호 집사님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주의 은혜와 기적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태신자 37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강경자, 강수빈, 강수진, 강승민, 강지희, 강희정, 고동구, 고영희, 고재중, 권경민, 권동일, 권순아, 김건중, 김경희, 김금동, 김기열, 김기웅, 김기혁, 김기호, 김대호, 김도환, 김동희, 김동환, 김명자, 김무성, 김문상, 김민지, 김선희, 김소연, 김소자, 김승희, 김영렬, 김영서, 김영주, 김영호, 김우진, 김유순 37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방망이질하여 주시어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올해 대각성 전도 집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주님 만나서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